주님의 평강이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월 2일 날 무슨 날인지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2월 2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아마 청년들은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이 북미에서 봄이 얼마나 남았나 맞춰보는 그라운드 호그데이였습니다. 봄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할 때 북미에서는 불 밖으로 나온 마멋이 자기 그림자를 보면은 겨울이 한 6주 정도 더 진행될 거다. 근데 만약 자기 그림자를 보지 않으면 봄이 온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풍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월 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입춘입니다. 입춘은 우리나라 24절기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입춘 역시 봄이 왔다, 봄이 오고 있다, 봄으로 들어선다 이러한 절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멋이 뭐라고 하든 또 입춘이 지났든 우리 캐나다에서 특별히 살고 있는 저희들은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아직은 매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 소식은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봄이 올 거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계절의 섭리를 막을 수 없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임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다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 확실한 소망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의 그 주제를 저울 위의 소망이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가 짓누를 때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탈출을 꿈꿉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은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고단한 이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이 고단한 이민생활 언제 끝나나 또 여러가지 삶의 무게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헬라어가 조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서 설교 가운데 헬라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본래 저울의 평형을 맞출 때에 쓰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 그것을 저울 한 추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저울 한쪽에.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장차 임할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이렇게 두었는데요.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러니까 영광의 무게가 저 그림에 보듯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고난은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한쪽 저울판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이민의 눈물, 질병의 통증, 또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을 다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반대쪽 저울판에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영광의 무게가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워서 고난의 저울판을 단숨에 하늘로 튕겨 올려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마술이 아니라 고난을 깃털처럼 보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믿어지지 않아서 저게 무슨 말이야,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의 고난은 바위처럼 무거운데 장차 하나님의 나타날 그 영광은 구름처럼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세 가지로 그 소망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탈출이 아니라 회복이며 십자가로 시작된 재창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단순히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낡은 육체를 훌훌 벗어버리고 저 구름 위의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곳이니까 빨리 탈출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위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렉 길버트의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영혼의 탈출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림을 한 컷도 가져왔습니다. 명품 바이올린, 저분이 고치고 있는 게 지금 명품 바이올린인데요. 아주 귀한 명품 바이올린이 저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바이올린 가격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난번 김영수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의 바이올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명품 바이올린이 관리를 잘 못해서 줄이 끊기고 몸통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구경꾼들은 저 명품 바이올린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몰려들었다가 망가진 것을 보고 다 망가졌다며 버리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악기를 만든 장인은 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서진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 저렇게 닦고 조이고 다시 붙여서 처음보다 더 깊고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기어이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질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내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이 피조세계 전체를 원래의 영광으로 되돌리는 우주적 재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에 고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때 단순히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한 지점만을 향해서 목을 길게 빼고 주목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바로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마라톤 결승전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서 언제 내 아들이 올까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과 바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토록 목을 길게 빼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까지도 덩달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무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역시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허무하다라고 하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저 단어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겉도는 상태를 의미할 때 저 나타니 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자연 만물이 죄로 인해서 그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장난 채 신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충경처럼 인간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바로 이 피조 세계로 저주에서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걸작품인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의 나라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고 그러시면서 속상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낡아지는 그 몸을 그리고 우리들이 힘써 일궈온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장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손으로 다시 빚으사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함께하는 해산의 진통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 나라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결정적인 권세도 이미 깨졌고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릴 수 없는 임의의 확정된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듯이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질병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아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룰루랄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이 지나고 입춘이 와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런 상태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차가운 꽃샘추위가 남아있습니다. 달력으로는 분명 봄인데 피부로 느끼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봄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남아있는 세상의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고단한 현실, 바로 이 두 사이에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가 있는데 그 신음소리를 22절 본문에서는 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그 탄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헬라어 시스테나제이라는 단어와 시노디네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앞에는 함께를 뜻하는 적두어 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구속
구속사적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26절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미 얻은 그 구원과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격차 때문에 탄식할 때에 우리 혼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곁에서 함께 탄식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처럼 우리가 혼자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만의 탄식은 비극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적 합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합창을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해산의 진통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한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었기에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의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 곁에서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들 다 아기 낳으실 때 옆에서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들 손 잡아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잡는 장면을 보면은 고목사님은 제가 수술하서 애를 낳아서 안 잡아주셨습니다. 예. 손을 바스라지도록 맞잡고 함께 힘을 주는 그러한 남편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조금만 더 견디자 이미 승리했다. 곧 온전한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격려하시면서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한계라는 아직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죽음을 향한 허무의 비명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의 시간을 뚫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 당연히 있으시죠. 그 순간마다 절망의 비명이 아닌 소망의 탄식을 뱉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PPT에 실었는데요. 하나님, 현실은 여전히 춥고 아픕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통증은 죽음의 징조가 아니라 새 생명을 위한 상고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직의 시간을 이미 이긴 자의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서 리허설하며 미리 맛보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미 때문에
어제 계단에서 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인트 메리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기다리는,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동적 기다림으로 성경에서는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참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된 그러한 단어인데,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내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포모네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앞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아포카라 도카이라는 이 단어처럼 목을 길게 빼고 결승선을 통과할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양자된다 라는 말씀은 로마 시대의 법적 배경에서 입양을 가지고 설명한 단어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법적 배경에서 입양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노예나 빚진 자라도 양자로 입양되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짐, 모든 빚, 그리고 모든 신분은 다 탕감되고 아버지의 가문과 관리를 완벽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된 것, 입양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별, 진짜 아들과 가짜 아들이 차별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드린다라는 그 말씀은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완전한 구원의 그때를 기다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고생의 길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거룩한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는요,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왕의 법도와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키치너 워터루라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문화를 이곳에서 연습하며 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리허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리허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국에는 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용서 자체가 우리가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와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용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리허설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높은 자가 섬기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드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매너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리허설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장차 올 그 나라에는 불평이 없고 찬양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즘에 보면 천국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쉼 없이 찬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고 감사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네, 여러분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그러한 관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삶의 무대 위에서 장차 임할 천국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먼저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겨울에 한복판에서 봄을 준비하는 농부들처럼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인내함으로써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가장 안전한 소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다 아시죠? 복음 우리의 기초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도망치게 하는 탈출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사랑하게 하고 고쳐 쓰시게 하며 끝내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이 저울지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 확실한 계산법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를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서시는 그 순간 공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리허설의 무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비록 그 리허설에서는 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미리 연습하는 한 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 때에는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룩한 번역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명이 나오는 그 순간을 소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회복의 날을 까치발을 들고 기다리는 그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